솔로몬이 다윗 왕국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주 이제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이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작한 거지요. 아버지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그냥 준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에게 넘겨라. 다음 대에 넘겨라. 그리고 너의 왕권을 흔들지 않겠다. 사울 왕가처럼 흔들지 않겠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 왕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가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2부 때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그 준비물로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뭘 했을까요? 일천번제를 드린 거죠. 일천번제. 원어를 바라보면은요, 그냥 솔로몬이 1000번 동안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목회적으로 할 때 1000번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분반한 의견이기도 해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뭐 해줄 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막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줄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막막하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딱 요약해서 드려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해주기를 원하셔요? 내 마음에 지금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것. 솔로몬은 뭘 요구했을까요? 돈을 달라고 했나요? 부인을 많이 달라고 그랬나요? 나라를 경고하게 달라고 했나요? 이건 다 차후의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솔로몬이 막 신앙에 흔들리면서 세상에 물들을 갈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저질러 놓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솔로몬이 원한 게 있습니다. 구한 게.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듣는 마음. 그래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혜의 근본적인 마음은 레버 쇼메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다 아시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첫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양치기니까 양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은 노하고 아벨은 받습니다. 그럴 때 아벨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내가 드리는 제사는 안 받고
아벨 걸 받으시냐고.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편애한다는 거지. 편애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저놈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괴롭겠지. 하나님 마음 괴롭히는 마음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넘쳐나느냐?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왜 네가 그걸 참지 못하고 네가 안색이 그렇게 변하고 분노가 넘쳐나냐?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제사를 거부당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벨 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게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피해 제사다, 이런 분을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 해석하는데 전체적인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은 그겁니다만, 그러나 그 상태를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은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 자체를 안 받았어요. 가인 삶을 안 받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솔로몬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두 번째인 게 뭐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그것도 다윗 왕이 준비해 놓던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해 나갑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고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 완성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만 짓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째로 세상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여기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세상의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던 그것과 함께 이웃 왕 두로 왕 히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친구예요. 그 다윗 왕 친구인 두로 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여러 가지 목재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목들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너무 기쁜 나머지 히람이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두로 왕이 그렇게 해서 준비해주고 전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보다도 7년 먼저 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니까 옆에 있는 이웃 왕에게 요청을 해도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5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열왕기상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일꾼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역군과 벌목군이 3만 명, 짐꾼과 담을 만드는 군이 7만 명, 석공과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감독관이 3,300명, 그래서 합해서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공사를 하는 거죠. 18만 3,300명을 동원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치밀하게 준비한 내용이 6장 7절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도 치밀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집어넣고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흩어져 놓으면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철저히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재료를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을 때에 6장 7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열왕기상 6장 7절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에서 뭐가 안 들렸죠? 연장 소리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고함 소리도 없고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외치는 소리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왈가불가하는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무슨 소리만 있죠? 하나님 소리만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멈춰야 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소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철저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일 아니신가요? 놓쳐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냥 교회 건축을 하다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카페트 깔다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카페트 무슨 색깔로 깔았나요? 붉은색으로 깔았어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카페트를 깝시다. 예.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깔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깝시다.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요? 다윗이 엎드렸던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을 연장하는 녹색으로 깝시다. 그래서 그냥 녹색파와 보혈파가 싸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외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보혈파와 녹색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거 보세요.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소리만 들렸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요새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서 그 일본 사람 자꾸 밉죠. 예. 일본 사람은 착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보면 참 착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아주 매너가 좋습니다. 여학생도 그렇고 남학생도 그렇고. 그런데 그네들은 그냥 정치꾼으로 뭉치기만 하면 딴소리예요. 희한한 민족이라고 그랬어 내가 그들한테. 그건 참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일본 하네다 공항 옆에 공항 가는 그 길목에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1964년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도로를 넓히느라고 그 시골 교회가 정부 계획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흘려가지고 이 도를 내는데 보상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으니 뭐가 생겼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태까지 교회 생긴 이래에 그만한 예산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 돈으로 교회를 잘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영감이 있는데요, 좀 다릅니다. 그 돈은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지 않나요? 그저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인데 그저 줍시다. 어떻게? 어려운 고아원과 양로원과 그늘진 곳에 나누어 줍시다. 우리는 작은 교회고 작게 지으면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크게 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 짓고요. 그렇게 그 돈들 다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어서 우리가 정성껏 지읍시다.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통장을 열어서 헌신해서 교회를 지읍시다. 이 말에 다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스스로 정성껏 교회를 세웠다는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소리고 어떤 게 사람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늘 우리는 여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완벽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다 했지만은 완벽한 준비라는 것 자체가 쓰고도 남는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장 소리 나지 아니하고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사람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의 출발입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꼭 기억하세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죠. 이게 성전 건축하는 정신이고 마음의 성전을 짓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지어나갑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풀어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파괴시키면은 어마어마한 죄를 받고 벌을 받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파괴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소자를 실족해 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무서운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에요. 고귀합니다. 존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만드는데도 그렇게 퍼펙트하게 준비해서 소리 나지 않게끔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전 삼아 계시는 이 성전을 어떻게 다룹니까? 이 성전에 꿀뚝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담배 연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그 속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전기를 켜야 됩니다. 그 담배 못 끊겠다는 분들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내 몸은 성전인데 야 꿀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죠? 술을 막 품마셔서 그냥 알코올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 뭐 한두 잔 마시는 건 하나님이 금하는 것도 아니고 알코올 그 자체에 있는 거는 뭐 발효식품에는 다 알코올이 있잖아요. 김치에도 알코올이 있고 된장에도 알코올이 있고 그 성분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금 책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성전이다는 것. 욕을 담을 수 없어요. 부정부패를 담을 수 없습니다. 거짓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성전도 가장 좋은 목재를 구입해가지고 정말로 철저히 준비해서 짓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성전 삼아 계시는 내 마음을 여러분 아무거나 집어넣고 아무 생각이 나고 아무 말이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자기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성전 건축은요, 정말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줄 때에 내 마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살리는 말들이, 세워주는 말들이, 함께하는 말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 성령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세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전하잖아요. 다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보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건물이 천정도 높고, 이제는 뭐 이 찬양할 때 막 울려 퍼져 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명이 일어나서 소리가 좋아질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뭘까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령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세상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소리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내지도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창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맞춰 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주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무엇 하고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금 망치 소리 나지 않게끔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야, 이 건축을 하니, 그러면서 건축하는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지금 퍼펙트하게 준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와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솔로몬 마음을 아는 거죠.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얘가 성전 다 건축하고 무슨 짓 하는지 아시니까 찾아오셔서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속일 자 있나요? 없습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저버려요. 이걸 저버려서 정말로 여인천하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방신을 그냥 섬기고 따라갑니다. 자녀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솔로몬 당대에 가장 부유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좋았는지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물을 정도로 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만큼의 권위도 있었고 위엄도 있었던 솔로몬이 다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순범식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인간 생각 내려놓고 세상 소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루어 주겠노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믿고 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을 드립니다. 그 성찬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임재해 줍니다. 그러나 그냥 먹고 마신다고 임재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떡에 임재하실까요? 그냥 포도주 임재하실까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 있지요. 이 십자가에 그냥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나요? 그건 나무예요. 저기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기 임재한다고 믿고 있으면 그건 미신이에요. 뭐죠? 어디에 임재하시죠? 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속에 임재합니다. 믿음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임재하는 거지 이 성경 속에 지금 임재하고 계셔요? 아니 그냥 책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있습니다. 이걸 저버리면 아닌 거죠. 떡을 뗄 때에 주님의 몸이다.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피다.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임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세상 소리, 환경 소리, 문제 소리, 사람 소리 듣도록 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그래서 이 말 저 말이 나오고 시끄럽습니다. 멈추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 소리 멈춰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 소리 멈추고 세상 소리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의 자세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뭐라고 그랬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뭐가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말씀 완벽하게 성전을 준비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서 세상 소리 하나 나지 않게끔 짓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계명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어기지 않겠노라.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임재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배하신 복을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